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 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니는 자, 교회 다니세요. 그것도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는,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다니는 자로 구별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교회를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 열심,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부지런함, 눈에 보이는 그런 열심과 충성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애타시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야, 그 다양한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행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아프시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 갔고, 나에 대한 사랑은 어디 갔고, 부지런한 그 모습만 있구나. 난 너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사랑을 받고 싶다고. 잘 생각해봐. 너 날 사랑했었는데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좀 생각해봐.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것만 남았는지 좀 생각해봐. 만약에 너 나 사랑하는 걸 회복하지 않으면 나 너 버린다. 사랑 없이 하는 그런 모든 봉사와 헌신 내 기쁨이 아니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충성만 있으면 안 돼. 사랑을 받고 싶어. 사랑으로 하는 충성, 그것을 나는 받고 싶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경과심을 받고 회개 안 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됐지? 우리의 스스로의 평가는 될지 몰라도 누군가의 모습 볼 때, 야, 저 사람 열심히 다닌다 빠지지 않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그런 이야기는 들을지는 몰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주께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다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이에요, 좀 이렇게 사람이 좀 고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아요. 교회는 골치 아픕니다. 왜 저들 그래요? 모이는 모습이 그렇고 행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교회를 싫습니다.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는 싫어. 예수님은 좋아. 멋진 것 같죠? 난 저들과 잘 어울리지 않겠어. 교회 왜 저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해서 그렇게 다르게 태도를 취하십시오. 이단이시네요. 이단이세요.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어떤 행위도, 눈으로 볼 땐 아름답고 열심히여도 주님의 마음에는 전혀 감동이 안 되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헌신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뚜렷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이 특징이 그 삶에서 없으면 전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감사하려고 올라가는 자, 감사하려고 그리로 교회로 올라가는 자, 감사하려고 교회에 오르는 자,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려고. 여러분들 교회 올라올 때 무엇을 하려고 올라오셨습니까? 감사하려고 올라오셨습니까? 불평 원망하러 올라오셨습니까? 교회 오면 불평 원망이에요. 어땠다 저땠다. 교회 오면 시비.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할 거야, 난 그 사람 오늘 쪼려볼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 안 해도 꼭 그런 사람 같아요. 오자마자 째려봐요. 싹 째려보고요, 지나갈 때 다 들리게 얘기해. 집까지 게 뭐라고 들릴 듯 아닐 듯 뭐 이런 얘기를 하러 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 하려고 왔겠습니까마는 마치 교육 목적이 그거듯이 미워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교회 왔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참 슬픈 사실인데요, 어떤 교회는요 싸우러 갑니다. 그냥 뭐 목청을 다해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오늘 내가 팔 꺾어야지,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올라가서 그래서 성경 찬송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운동복 갖고 와요. 딱 그래가지고 운동복 입고 가서 싸운다니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현실입니까? 왜 교회에 오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십니까?
이런저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그냥 그렇게 보이면서 교회 생활하려고 오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올라가는 단 하나의 목적은 감사하려고 올라가는 것.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은 이 감사가 어떤 감사, 그래서 이런 감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특징이구나를 알 수 있는 감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교회에 올라가는 것이 기뻐요.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요. 그것이 감사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팬데믹 때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슬펐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그리웠습니까? 얼마나 작년 3월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서 교회 사진 한 컷만 보면 눈물이 막 솟는 거예요. 교회 사진 한 컷 보면 교회 앞에 무슨 그 나무만 봐도 저 뒤에 우리 교회당 서 있는데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다 여기 소독하게 하고 제가 나와서 이 의자를 다 만져봤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의자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져보게 됐어요. 다 그런 심정이잖아요. 교회가 너무 그리웠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배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굳어지고 이제는 여기 보니까 사람이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 드리지 하는데요, 예전엔 막 기뻐했는데 이제는 덜컥하는 거예요. 어디 가자고? 벌써 주일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자들 있잖아요. 누군가 교회 갑시다 할 때 마음이 부담이 되는 자 있잖아요. 다시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런 예배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언제 오나? 예배 언제 드리려고 하나? 그렇게 사무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예배 드림에 감사가 있는 자,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또 무엇을 감사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본문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같이 건설되었다.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 않지요. 근데 하나 자꾸만 잡아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감사가 충만한 자는 잘 됐네, 우리 교회 잘 됐어, 우리 부서 잘 되고 있어, 우리 차인데 너무 좋아, 잘 된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짜여졌다, 잘 조직됐다, 잘 운행된다, 너무 멋진 거란 그 일들이 잘 됐어. 이런 공동체에 대한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는 안 된다니까, 왜 이 모양인지 몰라. 그런 자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언어 자체를 보면 그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교회를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알 수 있는 언어 아닙니까? 여기 잘 짜여져 있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자, 공동체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냐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곧 영생의 공동체, 복 있는 공동체라고 주님께서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지, 각자 자기의 믿음 그리고 나 혼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주는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공동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 예배 드리러 왔구나. 근데 너 내가 보니까 싸우고 왔어. 이거 예배 아니야. 가서 다 용서하고 와. 품고 와. 하나 돼서 와. 그 미움 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것 내가 그걸 받을 수 없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가족같이 끈끈한 공동체. 뭔가 우리는 나도 그런데요. 뭐 상대방 근데 우린 잘 될 거야. 잘 짜져 있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끈끈하게 하나 될 때 보배로운 기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이니까요.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함께하는 그런 형제자매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공동체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가 과연 감사하고 있는지,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지,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인지 공동체 전체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오히려 빈정거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런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믿음의 선진들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금 이들이 감사로 올라가는데요, 전례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자기들이 또 그래서 그 기도를 따랐던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새롭게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례대로. 그 전례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47년 동안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했던 목사님, 그리고 우리의 귀한 장로님, 권사님, 여러 재직들이 함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주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민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관, 아직 그 역사관이라는 그 타이틀이 좀 버겁죠. 왜냐하면 그 공간이 그 역사관 어떤 큰 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출발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차 우리가 역사관을 만들어 갈 때에 위에서 앞으로 라는 역사관의 이름을 막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교회인 것을, 그것도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늘로부터 날리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했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하고 감격하고, 나 역시 우로부터 나르시는 그런 은총을 덧입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함께 가는 그 일들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례대로. 어떻게 해요? 앞선 선배들의 모습대로 그렇게 나아가리라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요, 백을봉 권사님 천국 한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례를 하게 되면서 좀 일찍 그 장소에 도착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저지에 사시는 권사님의 둘째 아드님 장로님이신데요, 저를 찾아 이제 그 방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이제 권사님과 또 앞서가신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나누면서 참 얼핏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몇 가지 그런 그 에피소드, 그 신앙의 이야기 일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수연제는 그렇게 기다렸던 그 노인 아파트 이제 싸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겠는데요, 다 가서 서류하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우셨대요. 나 이사 안 와. 난 교회 옆에 있는 그 집에서 그냥 살겠어. 다들 놀랬대요. 다 진행하고 들어가는 그 날 짐을 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또 이제 함께 나누고요. 그러던 가운데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세요. 봉투를. 이 봉투가 뭔가? 목사님, 제가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 3월 달부터 교회가 문 닫히고 교회에 나가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건 다 알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못 가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알죠. 근데 유품을 정리하면서 봤는데요, 거기에 작년 3월 달부터 매주일마다 또박 정성스럽게 구별한 11조 봉투를 쭉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수입이 뭐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조금 보조받고 뭐 자녀들이 주는 그런 것을 쓸 일이 또 많잖아요. 뭐 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매주일 그렇게 11조를 모아놓은 것을 제가 딱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헌금을 보실 때에 어떤 자들은 풍족하게 넣어요. 근데 어떤 가난한 과부는 두렵게 넣어요.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정성 어린 그 헌금을 보시고 감동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넣은 것 같은 장로님이, 장로님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나도 이렇게 못하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구별된 11절을 준비하시고 떠난 다음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이거 쉬운 것 같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생각나서 뭐 이렇게 11절 하면 되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매주 정확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권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아름다운 전례 속에, 전통 속에, 역사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나요? 아름다운 전통을 믿음으로 만들어주신 그분들이 감사하지 않나요? 그분들의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나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40년 동안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런 자들은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는 자 맞습니다. 또 감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소개해드렸죠. 에베소 교회. 열심으로 사랑으로 일하다가 사랑은 빠지고 그저 열심만 남아있는 그 교회 이야기 좀 전에 우리가 듣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아주 혼탁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부터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청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의 날성검 말씀의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도 칭찬할 일들이 있지요. 근데 사탄의 권좌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천사의 그 광명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도 하고 아닌 것처럼 하기도 하고 친한 척도 하다가 뭐가 목표냐면 거기에 딱 들어앉는 거예요. 경관진을 잡는 거예요. 권좌를 잡는 거예요. 자기 통치하에 두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교회 속에서, 성도의 가정 속에서, 믿음이 있다는 자 속에서 무엇인가 딱 자리를 잡고 그것이 권자가 되고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끌고 가는 그 일들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발람, 니골라당 이단들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 계시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다윗의 집 시온에 있고 시온성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심판하는 곳인데 다 좋아, 다 괜찮아,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는요, 이 교회 속에 이 사탄의 권세가 들어와서 이 견관진이 어딘가 자리 잡아서 막 음질음질 거리고 진리에서 이탈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에 무엇이 기준입니까? 자기 이성이 기준입니다.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것이 성경 말씀 맞고요,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아니고요, 너무 이상한 책이고요, 이것은 무슨 신화 같은 책이고요, 이성이 기준이 됩니다. 어떤 자는 자기의 막 감정이 기준이 돼서 자기 감정이 무엇인가를 갖다 심판하는 기준, 내가 말이 기분 나쁘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자들이 있는 것. 어떤 때는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일로 와보세요. 좀 일로 좀 와보세요. 내가 뭐 물어보겠는데, 당신 방언할 줄 알아? 방언? 방언도 못하면서. 방언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어떤 목사님 성경 읽어요. 근데 성경이 있는데 거의 덮어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직통계시를 받습니다. 직통계시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예언도 하며 이야기도 하실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아닌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요? 우리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말씀으로 못 박은 교회인데 어디 가요? 우리 사역자들이 어디를 가요? 우리의 교사들이 어디 가요? 다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 따라 사는 교회, 말씀의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그 교회,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그런 것들이 주장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통치하는 그 교회로 인하여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 날성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수술받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있는 교회, 말씀 있는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진리는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무슨 계시 지통받은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또 통독하며 또 읽으며 또 훈련받으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교회, 감사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그런 일들이 바로 진리 때문이요, 교회를 살아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평안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평안, 형통, 복에 대한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거 어디에 있어요? 교회만 있습니다.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복을 구할 때, 그때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교회 떠나면 뭐가 돼요? 안 돼요. 교회,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무교회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친구, 형제, 친구, 주님께서 형제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 밖에 주님이 없는 곳에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감사하고 공동체를 감사하고 선진들을 감사하고 진리를 감사하고 평안을 감사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